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잠시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 전도자의 매일 정시기도문을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육신,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사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은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또 어린이 사역자 또 주일학교 메시지로 또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시작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하는 것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또 예배를 대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뭐 그 부분은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그 습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커버리면은 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배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은 저희 대학 청년부를 봐도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안타까움을 좀 많이 좀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자세와 예배 중심의 어떤 그 신앙 그 삶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제사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언약과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예배는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이랑 그 비교하는 그런 수준의 자꾸 그런 예배나 드리고 나도 열심히 예배 드렸고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나는 응답을 적게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또 치유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뭐가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그게 다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를 바라는 나 중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예배가 가인의 예배입니다.
결국 그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했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벨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가인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응답 안 온다고 화를 내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할 줄 모르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모르는데 잘 살기를 바란다? 절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서는 결국 참 안타깝게 그렇게 그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뒤에 사사들이 얘기가 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정말 무서운 말인 거죠.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출애굽하고 있을 당시나 가나안 땅 들어와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던 백성들은 어김없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던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마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은 이후의 세대들을 좀 보십시오. 그 세대가 뭐 한참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일어난 게 아니라 곧 바로 이어서 일어난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사기가 시작되고 처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 사사들 중에도 제대로 된 사사들도 있었지만 영 시원찮은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뭔가 그 역사가 꼬여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 똑바로 안 잡으니까요. 임마누엘 원주강원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말씀 흐름 속에서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을 남겨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락방 단체에 이렇게나 많은 복음 가진 중직자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후대들이 예배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음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거기에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혼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사역, 그것을 하는 인생, 그것을 전달하는 인생,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산업선교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 전달을 하십니까?
첫 번째 기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곧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정말 복음 붙잡은 한 사람이 나왔다. 결국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복음 붙잡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누가 그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인지 우리 단번에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렘넌트 한 명 한 명,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렘넌트들 중에 그 시간표가 누구에게 어떻게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세 가지를 전달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완전한 복음입니다. 저희 이제 연말 스케치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진 자료를 쭉 하는데 저희 서곡리 미션홈에 있을 때 그 사진 쭉 보는데 그때 이렇게 지금 저희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였을 때 아기들 겉모습 쭉 나오더라고요. 막 목사님 등 타서 그 기차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이쁜데 그때 막 적극적으로 하던 친구들인데 지금 초등부 때 모습을 보고 이렇게 중등부 때 모습을 지금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걸 느낍니다. 그래, 완전한 복음 이거 전달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결국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일하셨을 때 내가 진짜 응답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의 말씀과 언약과 기도를 현장에서 자꾸 대입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하십니다. 복음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교회, 어디라고 얘기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어디에서 대학 시절을 보낸지 아시니까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 사는 모습과 소식들을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나 이렇게 봅니다. SNS를 통해서 보는데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결국 복음 전달 하나도 안 됐구나라는 걸 많이 봅니다. 포럼은 지금도 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락방에서 포럼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하죠. 근데 포럼 잘한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근황을 보거나 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거 보면 정말 뭐 때문에 사나 정말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임을 모인다고들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걔들 모이는 거 이렇게 지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보면 뭐 때문에 모이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 가지고 그대로 그 상태 가지고 렘넌트 가르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상태의 렘넌트 남깁니다. 그거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그건 다른 교회 얘기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정말 완전한 복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을 전달해야 됩니까? 달란트입니다. 근데 달란트라고 얘기하시면서 전도의 실제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복음 제대로 전달 안 됐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 모르는데 세 번째인 달란트가 어떻게 올바르게 찾아지겠습니까? 전도 때문에 달란트 찾고 전도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찾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안 보이니 달란트는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복음, 기도, 전도의 실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복음만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선교 본론, 또 이번 주에 또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전달된 개인화 사역자 메시지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메시지 흐름인데 거기서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핵심은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이 모든 것인 이 복음을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을 빙자해서 내가 받고 싶은 응답 가로채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달란트가 발견되는데 많은 교회가 달란트부터 발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틀리죠. 예배는 안 되는데 달란트, 예배 우선순위도 안 되는데 뭐 한다고 뭐 학원 간다고 하고, 학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 미묘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래 캠프입니다. 미래 캠프의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참된 눈물을 아는 렘넌트입니다. 미래에 대한 눈물, 끝에 대한 눈물을 아는 이 미래 캠프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눈물을 아는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이 눈물을 한 번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흘릴 수 있다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영적인 것 모른다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의 미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된다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진정한 눈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해라. 그래서 정말 우리 내년에 그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 원주강원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그 눈물과 그 중심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그 시간표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렘넌트의 영혼 속에 그 언약의 씨앗의 단어가 한 단어라도 들어가서 그 렘넌트 개인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정말 복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 캠프입니다. 기도 캠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거를 요새는 이제 393이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393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9가지 세팅, 3시대, 이거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는 우리의 오력의 응답, 또 나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도록 하는 9가지 세팅, 또 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3시대, 이 기도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부터 물어볼 수 있는, 그것이 기도 캠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란트 캠프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산업선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달란트다.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다.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것을 누리는 게 달란트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 캠프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계속 주실 겁니다. 또 렘넌트데이, 이번 돌아오는 렘넌트데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 이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또 확실하게 주시겠죠. 그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남기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남겨지고 렘넌트에게 전달을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결론에 우리가 가져야 될 단어,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이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겠다라는 참 그 안타까움에 그 언약의 한을 가진 이 언약과 마음과 눈물이 통하는 원네스의 기도가 우리 임마누엘 원주강원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전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소중한 중직자, 또 우리 부교역자 렘넌트들이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말씀운동, 제자운동, 서밋운동, 콘텐츠 시스템, 또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운동을 위한 준비로 정말 내가 가는 그 학교 현장과 친구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요. 그래서 예배 성공할 줄 아는 렘넌트,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아는 렘넌트,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원네스, 참된 원네스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교회가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싸웁니까? 일부 예배 때 아멘 다 해놓고 끝나면 서로 싸웁니다. 경찰이 올 정도로 싸웁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렘넌트들한테 복음 중요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파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렘넌트들한테 싸우는 모습 보여주니까는 그거 창피한 줄은 아시니까 수면 아래서 싸웁니다. 카톡으로 싸우고.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얘기 아니죠. 경찰 온 적 없죠,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져야겠습니까?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전도자를 우리 가장 앞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우리 차동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제자 붙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제자가 되어서 237 서밋 운동, 또 300, 3000 제자 지교회 운동, 그것에 하나님 멋지게 올인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참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과 소중한 임마누엘 원주강원교회 위해, 현장 사령관으로 세우신 중직자와 우리 미래 중직자인 렘넌트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동해, 평창, 동대문, 제천 지역과 모든 지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